마치 잡초와 같은 거예요. 잡초를 뽑으면 이제 더 이상 잡초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서 보면 또 잡초가 나 있어요. 이단이 이와 같고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스웨이의 장승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종말론적 현상의 제 첫 번째 현상,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면은 이단에 대해서 떠올리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들이 생각해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신 종말론적 현상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이 미혹해 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처럼 변질시키고 위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2세기경에도 영지주의에서 떨어져 나온 몬타누스파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서도 시일을 정해놓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시한부적 종말론이 있었고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단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파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넘어졌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단은 재밌게도 성경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살짝 꼬아버립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의 자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 무함마드야말로 참 선지자니 무함마드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신 못 박혔다고 꾸란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살짝 변질시켜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의 보편성이 아니라 구원의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중에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구원을 받게 될 숫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14만 4천 명 안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는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자기중심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피지라는 작은 섬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무리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공동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장면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지구가 곧 자연재해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망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식량을 재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어떤 시한부적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타작법이라는 것으로 영성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마구 폭행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죄의식을 덜어내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같은데 구원과 상관없는 감동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활의 패턴들이 불균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상식적이면서 모든 것들을 깨트립니다.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보신 적이 있나요? 슬퍼하는 것과 분통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정도니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정말 맞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구원이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정통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과 시인은 있어요. 종교적 형태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내고요. 그런데 죽은 정통신앙은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노력과 희생의 대가도 없습니다. 즉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 안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본질적인 죄 문제와 싸워야 될 큰 숙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 연약함과 그들의 열매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지금 저 사람이 나누는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로 보면 아냐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을 불살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으로부터 고하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겁니다. 속일 거예요. 마치 잡초와 같은 거예요. 잡초를 뽑으면 이제 더 이상 잡초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서 보면 또 잡초가 나 있어요. 이단이 이와 같고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죠. 그것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또 내 자아가 죽어져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쟁의 소문과 또 민족들의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